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거기에 모인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게 되는데, 이는 그 부모 그 부모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사람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요,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첫째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4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수군거리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면서 42절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자기가 아는 지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수군거리는 그 내용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셨다는 게,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교회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좇아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세전부터 선택을 받아서 때가 되매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려면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냥 동호회도 아니고요, 무슨 취미 클럽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나의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 인생관, 이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게 되는데, 자신
자신의 고정관념이 너무 세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옳은 거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라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질 때 그것이 하나하나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보다 우리를 더 부강하게 하고 옛날에 이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떡을 기대한 것이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떡,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영생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호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생 앞에서, 천국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인기를 누리는 영화배우가 되고 유명한 스포츠인이 되고 정말로 돈을 주물럭거리면서 살았어도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 뭐 싸가지고 가는 것 있냐고. 죽을 때 뭐 싸갖고 갑니까? 오히려 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찢긴 살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랬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오해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죄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로 또 그분의 피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후에 예수님은 이것을 성찬의 의미로 풀어주십니다. 저희도 절기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본문이 오늘 52절에서 5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며 성찬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듯이 우리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이웃을 살리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인생이라고 하는 원연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일찍 아빠를 데려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수군거릴 것 같아서 주눅이 들었고 웬만하면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후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셔도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본 유대인들처럼 제 속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그런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하늘로부터 온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의 부리더로 지체들과 함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셨듯이 저도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큰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나의 큐티인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셔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을 먹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살과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영생하는 생명의 떡보다는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 구원의 적용으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